네, 오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설교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반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열심을 다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이렇게 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경건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들로 인하여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부패들을 피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정욕, 아담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부패, 즉 사망이죠. 사망을 피하여 신적인 권능, 신적인 본성에 참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바인 네이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적 본성에 참여함을 주셨도다. 그래서 신적 본성에 참여함을 주셨는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덧입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렇게 모자란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나간 죄들에서 씻겨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쭉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서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심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영원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면은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자신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남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데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걸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이 서서 홀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을 정죄하고 있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면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지옥 갑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산다는 걸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의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부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마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방종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방종.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그야말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방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사형리라는 걸 가르쳤어요. 자, 이제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줄줄줄줄 따라 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하십시다. 그냥 줄줄줄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겨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냥 줄줄줄 따라해서 나 구원받았다.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폐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데 예수님을 부정하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게 바로 열매 맺은 믿음이에요. 우리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열매 100배, 60배, 30배가 어떤 선행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취소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게 없죠.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돌밭 속에 씨가 네 종류 밭에 떨어집니다.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돌밭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데 특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간단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는 그가 바로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정적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과 전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전부 동의어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교회 잘 다니죠.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뭐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이라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당만 밟는 교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나의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셔서 그것을 모아서 불 속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도 그분을 부인하리라. 그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스스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을 부정해도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정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이 구절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한 번 빛을 받았다. 여기의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참 빛이라고. 예수님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함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요까지만 읽으면은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그 밑에
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선한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열매를 내는 자들은 복을 받는데, 뭐를 낸다고 써있나요? 8절에 가지와 찔레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자들이 가지와 찔레를 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가지와 찔레를 냈기 때문에 버려지고 저주함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과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내가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지금 이것은 참 포도나무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 먹지 못하는 잘못된 가시와 찔레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찔레를 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동일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조차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이죠. 그리고 구원론의 교리에 올바로 서지 못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의 교리에 굳게 서지 못한 목사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조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1번이 들은 뒤에죠.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2번이 믿음입니다. 들은 뒤에 1번,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게 순서가 믿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예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저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봉인되는 거예요. 이 봉인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이 지옥의 자식이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오늘 만찬을 했지만 내가 흘리는 그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구속을 받을 때는 우리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구원의 완성이죠.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된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받을 그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네,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합한 그 죄를 능히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의 그 보혈의 권능과 그분의 보혈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은 창세 이래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살 모든 인류의 죄를 합한 그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피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어떤 구속이요?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속을 얻었어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때의 1장 4절에 그때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우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을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창세 이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무작정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었지만 내가 태속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시에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셨는데 지금 여기 미리 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신 자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정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신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들은 의롭게 된 자들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면 내가 죄를 지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같은 자가 무슨 이러고 자꾸 흔들흔들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온 세상을 위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조금 하고 마치겠는데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내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할례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 살점을 떼어서 던져버리는 것은 나의 전에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영적인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요, 옛날에는 우리의 속사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옛날에는 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영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자였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육신이고 이게 혼이라면 육신과 혼이 딱 붙어서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이 끌려갔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이 혼과 육신이 딱 하나가 되어 있던 것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이 죄들에 속한 육신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이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먼저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보이지 아니한 할례, 영적 할례에 의해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물침례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전에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에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물침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영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이건 물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속사람이 어디 있고 겉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성경에 없는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우리의 육신 outward man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은 the inward man 이게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혼에 이렇게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나의 혼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 혼이 육신과 하나가 딱 돼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자꾸 육신을 끌려당겼었어요. 육신에 끌려당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육신이 성령님의 인도를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이렇게 육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을 벗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혼이 육신과 딱 하나로 붙어 있는 상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영어로 the natura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natural man,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냥 태어난 상태 그대로. 그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 이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10절만 읽어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이 죄를 짓는 것 가지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높여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가 생각으로는, 여기 성경에서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도 일단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므로 이어지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라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게 두 개가 딱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리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러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난 딴 거 믿을래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 취소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취소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배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절대로 실족 안 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논리상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걷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사람이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입증하라는 다시 말해서 증명하라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증명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것은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가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성도들을 자꾸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안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반석 위의 믿음에 굳게 세우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